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나이로 80이라는 나이는 점점 기력이 쇠하여져 가고 이제 지난 과거의 삶을 추억하며 자기의 생을 정리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나이 80이면. 그리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때와는 상관이 없어요. 특히 오늘 우리 어르신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양무리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었고 또 다른 40년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하루같이 한결같이 넓은 초원으로 양떼를 끌고 나가서 먹이다가 저녁이면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그겁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양떼를 몰고 나가서 먹이다가 저녁이면 집에 돌아오는. 그 양떼는 보니까 자신의 소유도 아닙니다. 장인의 소유입니다. 장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던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게 되니까 사무엘을 보내어서 이새의 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원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어린 막내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느라 목장에 목초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다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받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다윗의 생애 속에 기억되죠. 아모스 선지자도 보게 되면 목축업을 하게 되고 뽕나무를 재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로 성실하게 또 목축을 하면서 열심히 살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할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목도하게 된 자들이 누굽니까? 밤에 밤이슬을 맞아가며 그 양떼들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이 전사의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록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맡은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들을 늘 하나님은 불러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일에 열심으로 못하는 사람은요, 큰 일 맡겨도 못합니다. 나는 큰 일을 안 시켜줘서 일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큰 일 아무리 맡겨줘봤자 못합니다. 강야에 40년 동안 목자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그 양떼를 돌보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참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찬양대원들도 해중도 많고 이래야 신이 나고 흥이 날 텐데 저희 교회 같은 환경에서 뜨겁게 찬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맡은 일에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걸 보면 제가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러 쓰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강야 서편으로 향해 가던 중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즉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확 타버리고 꺼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계속 타는 거예요. 여기 떨기나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말하는데, 세네는 가시떨기, 즉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이것은 불이 한번 타버리면 금방 불타버리고 사그라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는 것은 이 불이 단순한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었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강야에서 자라나는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애굽에서 지금 박해받고 핍박받으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노예 생활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떨기나무였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노역에 시달리고 있던, 핍박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출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소명을 받고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떨기나무 불꽃 이 현상, 하나님의 현현, 이 현상을 통해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여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여호와의 사자, 그런 표현을 쓰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대리로 파견하다, 대리로 파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나 천사를 일컬어서 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4절과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죠. 이것은 그저 단순히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을 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성취하겠다는 그런 선포의 의미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21세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모세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대지상대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 라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콜링인데, 모세의 소명인데, 모세가 소명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기 할 일을 맡기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 뭐냐?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뛰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시는데 그런 구호를 외치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내가 선교사가 되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면 내가 보내는 자가 되어져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것도 동일한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자라는 얘기하면 꼭 걱정하는 게 나 선교사 못 가는데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작은 거지만 물질을 보내드리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거 다 구원 사역이에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부름을 받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자 모세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하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고 말하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미국 땅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계십니다. 러시아에도 계십니다. 달에도 계십니다. 하성에도 계십니다. 목성에도 계십니다. 다른 은하수에도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느 곳이든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인적이 없는 강야에 하룻밤을 지새게 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여 잠들었을 때에 꿈속에서 하늘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신데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야곱은 그걸 깨닫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있고 내 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어디에서나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 보게 되면 교회에 왔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거나 직장에 갔을 때는 거룩함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집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도 직장에 들어가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을 때에 6절 하반에 보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제만은 우리 인간들은 구약에는 보면 죽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즉 흰말을 벗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며 정결케 되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때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요한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음성을 듣거나 대면하게 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 끝났어. 너 그거 교만한 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을까? 혹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아니었을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운 여름철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물이 한 잔 먹고 싶어서 집에 뛰어들어왔을 때 어떤 그릇에 물을 마십니까 여러분? 비싼 그릇에 마시나요? 비싼 그릇 찾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깨끗하게 나면 그 그릇에 한 잔 착 부어서 마시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깨끗하고 정결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집사람이 일터에 갔다 오더니 그때는 저한테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저녁에 심각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변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피가 잔뜩 나와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심히 염려하며 의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에머전시에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한 3-4시간 병원에 있게 됐는데 CT 촬영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뒤에 닥터가 와서 레포트를 하는데 장염이라는 거예요. 대장하고 결장고 가까운 곳에 장염 때문에 피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약을 처방해 줘서 먹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감사한 것은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살려주시는 것 같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백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아직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집사람도 저도 은혜가 되고 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죠. 그런 삶을 그가 또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심정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심부름 받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뭐냐?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심부름을 받은 생명. 우리는 지금 심부름꾼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할렐루야. 그게 사명이에요. 나의 생명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나의 생명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있어요. 심부름 받는 일꾼이에요. 그걸 복음서에는 달란트 비유로 또 얘기했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많이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목사라고 다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골에, 어촌에, 산골에 적은 그 몇몇 안 되는 생명들을 붙들고도 목회할 수 있는 것이 목회의 길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문제는 나에게 맡겨준 그 소임, 그 양떼들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회장님이고 다 사장님일 수는 없잖아요. 예? 미국은 직업에 기천이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다.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냐? 나에게 준 사명을 깨닫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사명을 발견치 못했나요? 그럼 최고의 날이 아직 안 오신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시간, 돈, 재능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